서부 개척 시대에 멕시코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법천지였던 그때는 총을 가지고 사람을 난사를 하거나 또 무참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덕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한 젊은이가 그만 술집에서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살인을 한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그 집행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구호운동을 벌입니다. 사인을 받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게 됐어요. 그 주지사가 그 사면장을 들고 그 청년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온순했던 옛날의 청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주지사를 향해서 폭언을 행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뉘우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지사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 사면장을 보여주는데 그 사면장마저도 필요 없다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사람이 그동안 다스려오고 숨겨오던 내 속의 본성이 드러날 때, 그게 만천하에 드러날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모습을 관리하고 지켜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의 행동이 악해지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모습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면 11절에 말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독특한 구절인데,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역설적인 질문이죠.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억울한 거 다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사는 게 귀찮다, 내 생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고 싶다는 거죠.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는다고 그러죠. 자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해도 병은 병입니다. 병을 알든 모르든 병이 들면 죽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나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게 예수님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better, greater, higher, 그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약의 제사들, 율법의 말씀들, 구약의 계시,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계시했던 모든 방법들,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전에도 드렸던 예화인데,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의
사무실에 일하는 그 여자 비서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당 좋지. 그런데 예수가 더 좋아. 미쓰리, 내 말 들어요. 성당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더 좋아. 여러분, 상대방의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집 피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비참함도 모르고 살다가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워진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왜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돼지를 쳐보다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아버지가 사랑이구나, 그 품이 진짜 자유였구나, 그건 구속이 아니고 그게 진짜 자유고 풍성함이고 그게 삶의 가치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의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람이 죄와 더불어 죽는 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고요, 죄와 더불어서 벌 받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고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벌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종말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겠지만 조금 종말론이 틀려요. 구약하고 성경하고 신약하고. 종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무너진 거 다 치우고 깨끗하게 땅을 파서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죠.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개조라는 게 있습니다. 개조, 리모델링. 그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은 두고 내부를 새롭게 하든지 현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시나리오로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구약의 종말로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싸그리 없애고 완전히 인간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연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델 방식의 종말론이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는 거죠.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나는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축복된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종말로는 재건축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첫 하늘과 첫 땅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종말로는 하늘에서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인류가 지구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화성을 개척하자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막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리마들링하는 거죠. 완전히 때려부시고 그 인간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게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복은 뭘 통해서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이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아, 이런 말이죠.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 군대에서는요, 부대 전체하고 부대원이 나팔 소리가 사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라든지 집합하라든지 해체하라든지 공격하라든지 후퇴하라든지 모든 걸 나팔로 사인을 주죠. 모든 군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지금은 집합하라는 얘기구나, 지금은 전진하라는 얘기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세와 제사장들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기를 한번 나팔을 길게 불면 성막 앞으로 모이라든지, 또 짧게 불면 전쟁을 준비하라든지, 또 다른 식으로 불면 진을 이동하라든지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24시간을 나팔을 듣기 위해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긴장하고 잠도 안 자고 눈도 감지 않고 보초만 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일주일 내도록 기도만 하고 기도원이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고 장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세상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누군가를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파수꾼 이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강대상에다 꽁꽁 묶어놓고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게 하고 눈뜨게 만들어 놓고 기도만 하게 하고 말씀만 묵상하게 해서
앰뷸런스 대기시키듯이 목사님을 대기시키면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대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24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공부해서 효율적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는 대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받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주방장이었습니다. 근데 24시간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돈 생각하고 저 인간 나 괴롭힌 거 생각하고 열받는 거 생각나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욕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은 즐거움들을 많이 보죠. 또 우리 생각 속에도요, 수많은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엉큼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 쾌락 다 버리고 거의 수도성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 보면요, 더 많은 갈등과 잡생각과 유혹과 이런 것과 끊임없이 인간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탁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한밤중에도 적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전혀 잠도 안 자고 부대가 전체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눈 뜨고 버티고 있다면 진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잠을 안 자니까. 그런데 2, 3일만 지나면 모든 군사들이 병든 닭처럼 다 졸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투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실전 상태가 아닌 이상 보초만 세워놓고 군인들은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어느 목사님 얘기처럼 넥타이도 메고 자고 언제나 기도하고 세상적인 모든 취미 오락 다 버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데 금식 2일째만 되면 환상과 계시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닭다리가 날아다니고 돼지 불고기가 날아다니고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부정한 것이 아니니 받아 먹어라. 여러분, 물론 그런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강박관념에 붙들려 살기 쉽습니다.
내가 똑바로 못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우리는요,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어떻게 24시간 교회만 붙들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다시 여러분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다시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걸 보고 나팔을 부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24시간 예배당만 똑똑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의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오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들려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잘 대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일 내 비즈니스가 다 망할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파수꾼을 잘 세우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공격과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또 인자야 부릅니다. 사람아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났고 나는 잘못됐고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를 자꾸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예배당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가면 세상 일에 부딪히면 자꾸 걱정되고 우울해지고 기분도 꿀꿀해지고 그런가 하면 무심코 어떤 사물을 보다가 엉큼한 생각도 들고 또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과장해서 표현하고 지기 싫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에는 참 한없이 초라하다는 걸 매일 느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는 연습, 오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김보광이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하고 형에게 어릴 때 참고서를 사라고 10,000원을 줬답니다. 10,000원. 근데 본인은 책을 사가지고 3,000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를 갖다 드리고
형은 3,000원 남은 돈으로 오락실에 가서 전부 다 오락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참고서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나는 칭찬하고 형은 굉장히 야단을 치실 것이다. 근데 되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요령이 있어야지 형을 칭찬하고 두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더구나 아버지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융통성이 없어 참 답답한 놈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으면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아버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는요 정말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쉽게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좌절하고 갑자기 그러지 않던 사람이 돌변하는 행동을 하고,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아버지가 격려해주고 그렇게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자라서 남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갑자기 어떤 얘기를 듣다가 공격하는 거로 들리고 나도 말이 쉽게 거칠게 나오고 툭툭거리고. 왜? 어릴 때 격려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거칠고 서투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든지 멸망하기를 기뻐하시지 않나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자주 그렇게 힘들어지지만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것, 그 한 가지 애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고 살면 되고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아 네가 뭐래? 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 세뇌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호박같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 중에 카펜터스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가 거식증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음식을 못 먹고 죽는 거죠. 이 가수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는 통통하다, 통통하다가 아니고 뚱뚱하다, 그 생각을 평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어요. 보면은 사진을 보면 얼마든지 이쁘고 너무 이쁜데 나는 뚱뚱하다. 그래서 거식증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안 그러면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어느 성도님의 그 자신의 간증이 참 늘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어느 날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하이스쿨을 다니는 아들의 차를 우연히 바꿔 타게 됐다고 그래요. 바꿔 탔는데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담배 파이프가 있어요. 그 아들이 마리아나를 피웠는 것 같죠.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지금이야 합법화 어쩌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아버지가 너무 놀랐는데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그때 모른 척 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기다려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루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식으로 얘기하면 왜 내 나와바리에 와서 자꾸 설치십니까? 이런.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 경험들이 나한테는 아무 유익도 없고 허무하고 고통뿐이고 내가 사는 거 아무 가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악인이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리마들링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가슴만 부드러우면 돼요. 말씀만 들려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또한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회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